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올 2024년도에는 우리 세 가지를 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체험. 첫째 뭐가 체험이 돼야 되느냐면 나를 통해 올해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지수. 내 삶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체험이 되어야 돼.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 삶의 체험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됐나? 어느 정도 생각할 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말씀에 답이 나야 돼. 말씀에 답이 나면 뭐가 되느냐면 오늘의 기도에 힘을 얻어요. 말씀에 답이 나면 기도에 힘을 얻어요. 힘을 얻게 돼요. 기도에 힘을 대면 오늘의 전도의 중요성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면 전도를 통해서 흑암이 꺾여요. 흑암의 세력이. 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삶의 지수가 내 삶이 진짜 복음의 삶이냐? 복음의 삶으로 체험되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말씀 따로 기도 따로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흑암에 잡혀서 속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엊그제 저쪽에 전라도 영암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갔는데 췌장암이래. 여동생이. 사모님 동생이죠. 근데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지금 몇 살이냐면 59이야. 59.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여기는 성당에 천주교예요. 근데 보면 59이면 여러분 그렇잖아. 그치? 이제 췌장암이 걸리면 여기 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췌장암이 걸리면. 그래서 암도 수술이 가능한 암이 있고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한 암이 있어요.
근데 췌장암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 췌장 속에 있어서. 그래서 위암 같은 것은 대다수 이제 절개하면 그 회복되고 또 이제 저기가 되는데 췌장 쪽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가서 사실복음을 해라. 사실복음을 이야기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그러면 형부네가 죽는 줄 알고 와서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사실복음 얘기해라. 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 그 인생이 우리가 복음에서 이게 안 되어지면 이 세 가지가 체험이 안 되면 나이 먹을수록 힘든 거예요. 젊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잖아요. 젊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도 살지만 나이가 먹으면 여기 쪽에 문제가 와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이게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인생이.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실이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계가 꺾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체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섰어요. 뭐 하다가 선 거예요? 전도하다가 섰어요. 전도하다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중요한 여기에 네 가지를 우리는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3체험이.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요. 볼 수 없는 것. 보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바로 뭐였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요. 그분이 인생의 참 제사장이요. 그리고 참 왕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망한 인간을 그리스도가 철저히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비참해요. 세상은 속이고 속고, 네? 그런 세상이 속이고 속고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크게 속고, 작은 사람은 적은 것 갖고 속고, 중간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보았느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비밀을 보느냐, 없느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았냐? 보았냐 못 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자고 말이에요. 보자. 이걸 봤다면 다른 사람이 절대 뭐 할 수 없느냐? 이걸 봤으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없는 거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없는 거 듣자. 듣자고 말, 듣자. 들을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비명 소리가 지금 울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개인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비명은 살겠다 죽겠다. 예? 죽겠다요. 죽겠다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선균 씨가 조사가 잘못됐느니 뭐 했느니 경찰들이 뭐 했느니 그런 이야기들 이제 죽은 후에 그 처방 받아서 무슨 소리가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개인의 문제는 죽겠다요. 죽겠다요. 창세기 3장은 누구 문제라고?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비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6장은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 가정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이 위기가 오는데 가정의 위기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자식 공부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 너 잘못 만나 결혼 잘못해서 그렇고 너 때문이야. 가정은 너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오면 가정이 하나 되면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가정이 이게 힘이 꺾여요. 분산되는. 그러면서 사단이 가정에서 놀이판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로 하는데 하나 한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치부하잖아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 때문이야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뱀이 꼬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요 아빠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너 때문이야 라는 이 핑계가 사라져야 돼요. 가정의 문제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게 사단의 도구요 올무예요.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 때문에도 아니야. 가정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의 비밀의 위기는 너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이 창세기 이 11장의 비명은 무슨 소리예요? 창세기 11장의 비명. 이 비명 소리는 사단이 벌써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지역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가 돼버렸는 사람, 뭐가 된 상태냐면 이미 영적으로 빼앗겼어요. 영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지역이 장악이 돼 있어. 영적으로 빼앗겨진 거예요. 그 영적인 놀이판이 된 거예요. 사단이 전략으로 속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은 무슨 소리냐면 사단이 후대와 문화와 교육, 사업, 엘리트 전략으로 현장을 쓸어놨어요. 사단이 후대와 문화 교육, 후대와 문화와 교육, 산업 엘리트까지도 빼앗겼어요. 사단이. 그래서 엘리트까지 다 빼앗겼으면 전략을 전했으면 현장을 보면 사단이 지금 뭐 하는 소리예요? 줄고하는 소리를 들려요. 비명. 이게 사람은 비명이 아니라 사단이 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줄고해. 사단이.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살리지 아니한 동안에 사단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 어떻게 장악이 됐느냐? 후대를 통해서.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데모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 우리 여자는 아기 낳는 기계냐고. 그 높은 데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니 저출산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왜 아기 낳는 기계로만 봐. 사랑은, 출산은 사랑의 확증이야. 사랑하니까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기 낳는 기계로 전략시켜 버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위치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데모하고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내려와라. 당신 그 자리에 있을 자리 못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문화가 장악이 됐어요. 세속 문화로, 우상 문화로. 그리고 이 교육이 완전히 다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들 잘 아는 16장은 뭐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쟁이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점쟁이. 점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점술에 빠진 사람도 점쟁이들도 답이 없으니까 점쟁이에 빠진 거거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사람도 답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찌웃거리는 거거든. 점술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보면 뭐에 사로잡혔어요? 이들은 만 가지를 다 해봤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한 가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상 숭배하겠냐고. 가치를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고안해 놓고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돼지 대가리 놓고 고상하게 돈 있는 척하고 있다 금 몇 개 익히고
은맥기 입혀놓고 넘어지면 저기 할까봐 피레침 달아놓고 벼락 맞을까봐 피레침 달아놓고 넘어질까봐 돌로 고이고 말이야. 뭐 하는 짓들이야 그렇게. 이게 답이 없으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 찾아다니다 우상 섬기는 거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7번째 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편이 버림받은 분은 비명소리가 억울하다 그 말이야. 억울하다. 진작에 만났으면 억울하다. 마귀에게 속으면 억울해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속고 나서 허탈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내 수준이. 속고. 부부가 여러분 싸우고 나서 어때요? 야, 참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할 적도 있죠.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그 수준이나? 그렇게 어리석으나? 왜 그러냐?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거짓의 압이거든. 근데 얘한테 속아. 근데 속을 수밖에 없는 건 진리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면 제 것으로 말하니 저는 거짓말쟁이.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것은 속는 이유가 있어요. 속는 이유가 있다고. 대다수. 그래서 마귀는 억울하다. 진작에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억울하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개혁에 빠지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비명소리, 귀신 보고 시달리는 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비명소리 나 봤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비명소리. 비명소리를 듣는데 길이 없다.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길 있으면요 3, 4대가 저주받는데 수천 대가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고 3, 4대 저주받는 길로 가지. 여러분 수천 대가 은혜 받는 길을 가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봐. 길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그 우상 섬김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이게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여기에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에 속느냐? 우울증. 우울증에 대한 후유증이 심하다고. 후유증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이 비명소리가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성공했다가 망한 분들이 말해요. 나는 더 이상은 망할 것이 없다. 뭐 할 것이 없다? 망할 것.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 이건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인생은 때로는 성공도 해보고 때로는 망해도 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 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 상처를 안 받아보면
교만해져. 인생의 폭이 깊이가 없어. 그러면 인생의 깊이만 있어서 상처만 받아보면 또 뭐가 없느냐면 비전이 약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지 못하면 나이 먹어도 철부지야. 나이 먹어도.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늘 어떤 목사님이 뇌에 종양이 있는데 수술을 하고 어디로 가서 수술했냐면 코로 들어가서 로봇과 수술을 했는데 한 3개월 조심하세요. 목사님 3개월 조심하세요. 3개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3개야. 3군데 목회를 해. 3군데 목회하니까 얼마나 바쁘셔. 바쁘니까 몸이 왔어.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항상 젊은 게 아니요.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젊을 때야 3군데 뛰어다녀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3군데 교회. 네프 신도시에다가 큰 교회를 줬어요. 홍성 그쪽이니까. 또 홍성의 교회도 계셔. 그럼 또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군인교회도 또 섬겨. 3군데 교회 목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천안의 어떤 교회는 그 같은 교단에서 이 라이벌이 생긴 라이벌이. 그 교회가 크니까 이게 라이벌이 생긴. 은근히 이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인간이 이게 참 추한 게 인간이요. 추한 게. 그리고 힘없는 게 인간이요. 야,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분 아니면 힘 얻을 데가 없어.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명소리가 또 하나 있죠. 누가복음 16장 결국 죽으면 어디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 노인정에 가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노인정에. 안 가보셨어요? 노인정에 가보면 왜 하는 말이 있어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이야기는 뭔 줄 알아요? 위로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크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친구들 간에서 옛날 얘기하면 그냥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자랑하려면 뭐라도 사고 자랑을 해야 드러나 주지. 근데 자식 자랑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도 목사님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노인대학도 하고 그분들 모시고 좀 성경도 좀 하고 효도도 좀 하고 봉사하고 이게 교회가 노인대학을 만들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쯤 되면 다 노인들 될 거예요.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노인 되면 교회에서 노인대학 만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힘쓰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노인대학들, 노인들 그때쯤 이제 적이니까 해서 저기 해야죠. 노인대학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비명소리는 뭘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는 이 비명소리를 멈추게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27장 25절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뭐가 없는 게 후손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명소리 한번 잘 들어요. 이걸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돼요. 지금 복음 없는 사람 이걸 못 듣잖아요. 그죠?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야 돼, 이걸. 이 비명소리를.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절규한 모습을 보아야 돼.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으면 그러나 죽으면 후손들에게도 있고 그러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왜 생명을 연장하시고 생명을 주셨냐. 이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 현장에 복음 전해야 돼요. 천하인간이 다른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현장의 절규 소리, 이 현장의 부르짖음, 이걸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사명이 솟아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을 가야 되지. 뭐 할 수 없는 것? 세 번째, 갈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어디? 현장. 갈 수 없는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 천명이 발견돼야 돼. 뭐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복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명이요. 나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세계 복음화. 가족, 나구원, 가정구원, 근데 지역과 고륙, 친척, 형제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게 천명. 그러니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말해야 되잖아요. 보고 들은 것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주님 불렀어요. 이거 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 하나님이 왜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를 통해 자녀를 삼으시고 변절되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라고. 무슨 이 복음의 전도자.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사명은 뭐냐? 7,000제자 세우고 7,000제자 600지교회 세우고 천안도성에 복음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교회가 이걸 세우고 7,000제자와 600지교회와 세 가지 뜰을 갖춘 뜰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뜰 있는 교회. 뜰 있는 교회 세워서 사각지대, 이중의 중직자 시대에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황금어장 사각지대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운동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현장 살리고 현장에 제자 세우고 현장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천명, 사명,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 세워야 된다. 후대 세워야 된다. 이걸 하는 게 이게 하는 게 우리의 뭐예요? 현장에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 갈 수 없는 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야. 네 번째 우리는 결론. 결론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증인이다. 누구는 나는, 누구는 우리는. 그럼 증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으려면 이게 체험이 돼야 돼.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돼. 머리로만 말고 체험이 돼야 돼. 그리스도는 다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체험이 돼야 돼. 이게 체험이 되면 어디에서 체험이 돼야 되느냐?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어디에서 체험이 돼야 되냐? 현장에서 체험돼. 40여 년 동안 목교회는 그 현장에서 체험이 돼야 돼. 이게 체험이 되면 이게 체험이 된다고. 어디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체험돼.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면 어디서? 현장에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재판받고 있잖아.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해라.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길도 있다. 그 사단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단이.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거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내 관심은 지금 어디를 가지고 사냐? 이거요, 이거. 사단이가. 우리는 그리스도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 그리고 위기 가운데 체험돼야 돼.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두 번째 한 가지. 뭘까 한 가지가? 네? 한 가지면 돼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어때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죠? 그럼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복음에는 유일성 오직 복음의 방향이 맞춰야 돼요. 방향이.
오직 유일성 복음의 방향을 맞추면 이게 나와요. 복음에 뭐 맞추다? 에? 방향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뭐 바라게 하자? 주 바라게 하자.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해바라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뭐 바라기다? 주 바라기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뭘 보고 들었냐가 그 사람의 삶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이게 돼요. 365일의 캠프가 돼요. 캠프가 되면 뭐가 되느냐?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매일 영접운동.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매일 뭐가 돼요? 홀로 다락방이 돼요. 다락방이 돼요. 영접이 돼야 다락방이 되잖아요. 다락방이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지교회가 돼요. 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주역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이 매일 이 캠프가 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세 가지 체험이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자, 그리고 갈 수 없는 현장을 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위기 가운데. 복음이 아니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돼요. 오늘의 돕는 자가 내일의 원수가 돼.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모델로 움직여요. 동기, 욕심 따라 살아가거든. 자기에게 유익되면 호호호하하하.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거고 딱. 언제? 당신 내가 언제 봤지? 딱 들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 사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모르는 사람 싸워, 아는 사람 싸워요? 아는 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현장을 가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증거 주셔서 현장 살리게 하시고 또한 한 가지 복음 때문에 복음 없어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사오니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